한 심술쟁이가 있었습니다. 심술쟁이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성탄절에 오니까 선물을 받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뭐 선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보면 저는 착한 어린이입니다.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은 좀 때리긴 하지만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쓰다가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씁니다. 예수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면 진짜 제가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양심이 돼서 찢었어요. 왜 찢었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양심은 찔리고 선물은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생각도 못해 그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성탄절 이브 때 마을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서랍에다가 감추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하나 씁니다. 예수님, 잘 들으세요.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재미있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는데 요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 장기려 박사가 80회 생신, 80달 되었을 때 80회 생신을 맞이하면서 내 생에 있었을 때 가장 기뻤던 일 3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때 3가지를 꼽으라면 이거라 하면서 첫 번째,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첫 아들. 그 두 번째는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그 일제 치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격려, 그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게 믿어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 번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대요. 그 귀한 그 기쁨도 다 하찮은 것이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분 한 분 있어요. 왜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참 그분은 제 개인적으로 정치만 안 했으면 참 좋은 분이었는데, 김동길 교수 있죠. 김동길 교수. 그 철학 쪽에서는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분도 제가 직접 옛날 그 서문교회라는 곳에서 그분이 간증 집회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내가 평생에 가장 기뻤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기뻤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갖고 제가 제대로 지금 고른 건지 제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 가장 지성이라고 했던 그 김동길 교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다, 난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체로 나는 몰라도 저분은 제대로 알고 믿으셨겠지 하면서 그때 믿음이 적었을 때요, 그분 딱 그 말 듣고서 더 확실히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딱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훨씬 더 이게 더 공감이 되는 걸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 선물이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신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주어진 기쁜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그게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데 이 구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세주라고도 하고요. 구세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한다. 그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구주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은 죄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사망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죄와 사망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말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 죄와 죽음.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이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 내일 뉴스에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되게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물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100살 사는 거 나한테 고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암 환자들이 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알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걸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뭐 이왕 가정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약이 개발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하겠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멘 하는 분도 두 분밖에 안 되고 지금 다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거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컷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제일 큰 선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좋으셔갖고 막 그냥 아멘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간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자, 정말 이상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중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까? 멀쩡한 사람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냐면요, 성전에 임하셨고요. 모세 시대 때는 성소라는 곳에 임하셨어요. 성막은 왜 성막이냐면 옛날 출애굽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벽돌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이렇게 천막처럼 져갖고 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지어졌죠. 고정된 건축물,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여하튼 구약에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셨다, 성막에 임하셨다, 성전에 임하셨다. 이건요, 궁극적인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거고 뭘 예표하는 거냐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신약이 실체예요. 그래서 실체가 바로 이제 신약인데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장 14절 앞에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사람이 영웅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4절 지금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 거하셨다, 이 말이 장막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시면 장막,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여러분, 요즘에는 텐트 왜 쳐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거죠, 배경이. 우리나라는 뭐 놀러가서 2박 3일, 뭐 3박 4일 텐트 치는 거지만, 이 유목민들, 이 유대인들에게 장막은요, 그게 집이에요. 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천막을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장막.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소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소라는 말을 성소 말고 또 뭐라고 부르죠? 성소 말고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말 쓰죠. 막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뭐 장막이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쓰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막이에요. 회막. 회가 뭐냐면 모일 회자,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날 때, 회동한다 할 때 그 회요. 막은 이제 장막 막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성소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성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뭐 비싼 뭐 물건이 있어서 성전이라고 합니까? 뭐 화려한 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다 쓰러져 가고 비가 새는 곳이라도요,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가 예배당이면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구약에.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함 같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부러워 죽겠대요. 아니, 하나님과 친구와 만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게 부럽다고 하는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분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저렇게 친구같이 이야기해도요, 맨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소에 갈 때만 들어가서 성소를 통해서 만날 때 하나님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소가 옛날에 저렇게 장소로 있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성소가 여러분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소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어디 뭐 만나다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두 종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원문에 보시면 저기서 너희는요, 복수로 사실 돼 있어요. 복수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 하면 막 의리의리하고 큰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당이에요. 당.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우면산에 가서 만나면 그게 교회예요. 우면산 교회가 되고요. 저기 청계천에 가서 만나면 청계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궁전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성당이 아니면 교회가 있는데도 거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술꾼들이 와서 있으면 거기는 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는 건 그건 교회를 깨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니까 기쁘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러 가려면 성막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꼭 교회만 오신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여기 있다 하세요. I'm here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구약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부러워서 아마 정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치려고 할 거예요. 너무 부러워갖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는 막 그냥 하나님 아이가 거기 장막을 트셨네, 그 속에다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놀라운 일입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다음 대목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누가 조그만 선물 주면 좋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진짜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성탄절은 왜 기쁜 날이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우리가 읽으면요, 자,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인류를 가장 두렵게 만들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폭탄이죠. 핵무기. 지금도 저 마귀 수완으로 타고 있는 저 푸틴이가 이제 지가 이제 하다가 이제 지가 먼저 문제 일으켜 놓고서 이제 안 되다 싶으니까 이제는 자꾸 핵으로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핵 만약에 쏘면 그냥 지구는 순식간에 공멸되는 거 아시죠? 러시아가 핵 하나 쐈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핵 쏘는 순간에 바로 미국에서는 또 러시아 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두 팀으로 나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지구를 몇백 번을 갖다가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수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번은요, 여러분들 그 원자폭탄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내년도에 영화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내년도 7월달에 나오는데 그건 꼭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오펜하이머 박사가요, 자기가 그걸 만들면 진짜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어요, 세상에. 왜냐면 그 당시에 신의 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무도 싸울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서로 다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서로 급하면 나는 나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을 거야, 이렇게 나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막 되게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가 국회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근데 푸틴이가 그걸 모르고 싸웠다가 지금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평화라는 무기.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거라고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서요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떠났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원수 삼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세상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냥 괜히 하나님 얘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소리만 들으면 징글징글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하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간에 다리를 엮으셔갖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무슨 제물이라고 하죠? 속죄제물 말고 또 무슨 제물 있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걸 위해서 드린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화목하게 하신 거 있어요. 인간끼리. 자, 저기 잘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이 뭘까요? 그 둘은 하나는 인간,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둘은 하나님은 아니죠. 둘이 뭐냐? 바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는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분이 있어요. 나만 가면 이상하게 다 싸워. 나만 가면 불평하고 싸고 뭐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가야 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일신교회라는 곳에 지금 이제 임시당회장으로 갔잖아요. 지금 제가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서로 화목시켜갖고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려고 가는데 너무 웃기는 것이, 완전히 제가 막 한쪽 판으로 가갖고 막 저를 오해하는 분들은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지금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반대쪽에 쓴 걸로 막 이렇게 돼갖고, 저는 저 일도 그런 거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중에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겠죠. 저는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려고 가는 건데 마치 제가 무슨 누구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소문도 무섭고 말이라는 게 만들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일단 벌어지면 다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자기 최명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요 솔직히 그 정도 교회는요 100이면 99개 다 깨집니다. 현실에. 근데 그 99의 1%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평화를 만드는 목회자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려면 일단 우리부터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올해도 사이좋게 지낸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을 하다 보면 더 부닥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더 사이좋게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란이 일어난 곳에 화평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성탄의 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 가정,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탄일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탄이 왜 기쁜 날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기쁜 날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신 날이고, 또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경우를 맞을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하복된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